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일을 남신도의 주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2023년 남신도의 주제는 제8회, 제108회 총회 주제와 같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장의 남신도회들이 오늘을 기억하며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어 신음하고 있으며 온갖 질병과 재난,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인류사의 전체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참된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숨을 잃어버리고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표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기 속에서 구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구해야 하느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 속에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 모두가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신도회를 통하여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지내면서 생태인지 감수성을 지닌 사이 존재로서 살림살이를 잘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함을 나누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살림살이 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냈는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지기. 다시 한번 살림지기. 본디 이 살림이라는 것은 살리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잃어가던 생명을 다시 지니게 하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살림지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살리는 사람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살림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자연, 지구에 대한 인간의 지배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인,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는 인식의 변화도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 25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인간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가치여야 합니다. 사람과 땅과 하늘, 생명,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마음, 즉 생태적인 마음과 생태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오늘날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모습이요, 예언자의 모습이요, 사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예언자의 모습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도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즉 예언자로서 책임적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10가지 생활 좌우명 중에 5번째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 라고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살아왔기에 예언자적 청지기로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언자적 청지기로서 살림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들려오는 신음소리, 들려오는 아파하는 소리를 어떻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웃음소리로 바꿔낼 수 있을까? 여밀방일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놓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절 사마광이라는 사람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에 빠져서 아주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사다리를 찾고 밧줄을 찾으며 난리를 치는 동안 여기에 빠진 아이는 숨이 꼬르륵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로 장독을 깨버리고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됐다라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독을 깨면 안 돼. 거기에 물값이 아까우니 그걸 지켜야 돼. 그리고 장독을 깨면 그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거야 라는 생각에 잔머리를 굴려 시간을 낭비할 때, 그리고 어린 영혼이 죽어갈 때 어린 사마광은 그 모든 것들을 깨어 버린 것입니다. 여밀방일,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놓고 붙잡자. 다시 한번 놓고 붙잡자. 이를 우리의 신앙에 가져오면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조금 더 더하여 말씀드리면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의 이름으로 존귀한 아버지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미지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이 있을까요? 믿음, 순종, 소돔과 고모라, 사라, 이사 이러한 사람들이 떠오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지고 할례를 받은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향해 칼을 빼든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과 약속인데요.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먼저 고향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고 잔뼈가 굵은 곳이요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던 곳이 고향입니다. 삶의 근거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은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하며 불편함이 없어 살기에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향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적응도 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싸웠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브람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마지막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즉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생각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으로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로 안정된 삶을 이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끌어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으니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즉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았기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청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갖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닮아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놓고 붙잡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 청년은 듣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기에 간절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바랬을 뿐 실제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람은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놓아버립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환경과 조건, 관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향하게 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놓은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찬찬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살펴보면 처음 4가지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는 아브라함과 관계 맺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은 개인의 관점에서 주어는 복,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이웃들을 향하여 모든 생명으로 확장되는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만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삶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너와 그리고 관계된 주변 사람들, 나아가 모든 족속 생명들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즉 너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한마디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가 복을 받으며 이웃을 복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영진의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놓고 붙잡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 모습입니다. 떠나가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을 붙잡고 쩔쩔대며 전전긍긍대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초청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꼬마 사마강이 어른들이 주거하는 생명보다 더 아꼈던 그 장독을 돌로 와장창 깨 부셨듯이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을 깨 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향, 상황과 여건, 친척, 관계들, 아버지의 집,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아집, 나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놓아야 하는 것들, 상처가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삶들이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 핑계, 아직과 고난, 나의 경험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고 붙잡을 때 비로소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진교회,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예언자적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살림지기로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가자. 다시 한번 떠나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 자리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 살림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오늘 남신도 회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을 통하여 영진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 살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음으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살림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